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또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아침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믿음이 내면화되어지고 내재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여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있죠.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까? 약속을 먼저 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예. 그 율법에 의해 그들이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정말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공로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치 초등교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개역 성경,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 혹은 초등교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를 우리는 도무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결코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 오해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실까요?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종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종과 다름이 없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때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들 가운데 이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언어와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공통어지만 그 당시는 헬라어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다음에 일어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길을 닦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또 지중해 연안을 안정되게 다스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때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여기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하신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분, 아들의 어떤 권리를 얻게 하신 거죠.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아들로서의 명분, 아들로서의 자격,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로서의 명분과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라. 그런데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든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치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꿰어 가르치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연약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율법 교사들의 꾀임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나 보다.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우리가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다시 율법 아래 매이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율법 자체가 천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을 생각하면 그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것이 됩니다.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삶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그런 율법을 오해하고 마치 율법을 지켜야 어렵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그 율법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삼가 지킨다는 말은 마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혀 자원하는 동기나 감사의 마음이 아닌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까? 왜 우리가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까? 왜 지키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거 지키지 않으면 잘못될까 봐, 그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소망하시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렇게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이 생명 걸고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전해준 복음 아닙니까? 그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 그분들에게 우리가 죄 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만약에라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그런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책임감으로 그렇게 지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명분과 아들로서의 권리를 우리는 정말 누리면서 우리는 정말 자유하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구원을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많은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순간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살지 않으며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로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은 팍팍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셔서 락다운이 풀리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기쁘게 만나게 하시고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말씀 또 우리 기억하시고 또 혹시 오늘 좀 함께 나누실 분들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혹시 저기 이경희 권사님이랑 박남철 집사님 오늘 또 참여해 주고 계신데 우리 이 권사님이나 박 집사님 중에 누구라도 좀 잠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또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희 권사님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박남철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좀 힘드신가요? 이경희 권사님 말씀하시려면 그 화면을 클릭하시고 마이크 모양이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누르시면 마이크가 활성화되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경희 권사님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혹시 이중검 집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락다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그동안은 참석을 못했었는데 음, 이렇게 아침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저희 구역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음, 네, 보고 싶은 우리 19구역 구역 식구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이 긴 락다운 기간 동안에 틈틈이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와 이, 어,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 그 락다운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 음. 드리고 싶어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특별히 이 락다운 기간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아침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구역 식구들, 아멘. 성도들 다 보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집사님 뵙고 싶고 우리 성도들 보고 싶은데 다들 기쁘고 보람찬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감사합니다. 제목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때가 차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락다운 동안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진들과 복은 당국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내일 아침에도 우리 환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